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탄은 가짜 회개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교묘하게 속여 자신이 회개했다고 생각한 뒤 그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간다. 사탄은 가짜 회개를 만들어. 진품이 있으면 짝퉁이 있기 마련 아닙니까? 진짜 회개가 있으면 마귀가 만들어 놓은 가짜 회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가짜 회개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교묘하게 속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회개했다고 생각해요. 나 이거 회개했다. 그러므로 나는 용서받았다. 나는 회개했다. 그리고 나는 천국 간다라고 착각을 하게 만들어요. 근데 사실은 그것이 자체가 사탄에게 속은 거라서 자기는 회개했다고 하는데 죽어서 결국 지옥에 가더라. 진짜 회개가 있고 가짜 회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진짜 회개가 있고 마귀가 속이는 가짜 회개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진짜 회개는 구원을 이루지만 가짜 회개는 결국 멸망으로 이끌어갑니다. 고린도서 7장 10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있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있어요. 그런데 멸망으로 이끄는 회개도 있더라 이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가짜 회개를 한 사람의 표본이 있는데 바로왕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바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려는 그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고자 할 때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까? 첫 번째 재앙이 피해 재앙, 두 번째 개구리 재앙, 세 번째 이해 재앙, 네 번째 파리 재앙, 다섯 번째 가축의 죽음 재앙, 여섯 번째 악성 종기의 재앙,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배경은 일곱 번째 우박 재앙입니다. 오늘 아침 인터넷 뉴스 봤더니 미국에 우박이 떨어졌는데 이 손 주먹만한 우박. 그런 것처럼 애굽에 우박 재앙이 떨어졌습니다. 출애굽기 9장 23절에 보면은 우박 재앙이 떨어져서 25절에 우박이 애굽 온 땅에 사람과 짐승을 망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들을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우박이 얼마나 큰지요. 이것이 떨어졌는데 떨어지면서 밭에 있는 채소들을 다 쳐버리니까 채소가 다 뭉개져 버립니다. 얼마나 우박이 단단한지 들의 나무까지 나무에 떨어뜨리니까 나무 가지가 부러져 버렸죠. 그래서 이 9장 23절 이하에 보면 일곱 번째 재앙인 우박 재앙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던 고센 땅에는 우박 재앙이 없어요. 그래서 27절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그전에는 한 번도 이런 재앙 앞에서 내가 잘못했다 범죄했단 말을 안 합니다. 버팁니다. 그런데 이번은 내가 범죄했다 내가 잘못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내야 이 백성은 악하도다. 잘못했음을 느꼈어요. 시인했어요.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좋다. 내가 잘못했다. 잘못했음을 죄지었음을 시인했습니다. 그리고 좋다. 내가 너희들 보내줄게. 그러니까 이 바로가 지금 잘못했음을 인정하잖아요. 모세와 아론 앞에서 내가 잘못했어 인정해요. 내가 잘못했다. 좋았다. 그리고 그 잘못된 것의 결과로서 이스라엘 백성 보내줄게. 좋아. 데리고 가라.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마치 바로가 회개한 것 같아요. 범죄했다고 잘못했다고 말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 뭘로 해요? 말로 하잖아요. 또 회개할 때 우리가 하나님 내 생활을 고치겠습니다.
자, 내가 누군가를 미워했어요. 주님 내가 누군가를 미워했습니다. 하고 나서 고치겠다고 하면 다시는 미워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삶의 변화를 말하잖아요. 바로가 지금 그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 좋다. 그리고 왜 이런 재앙이 왔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고 했는데 내가 안 보내서 그런 거 아니냐? 좋다. 내가 회개의 결과로서 너희들 보내줄게. 그래서 범죄했다고 말로 하고 이스라엘 백성 보내겠다고 행동도 고치겠다고 한 이 바로가 회개한 것 같아요. 그래서 33절에 모세가 바로를 떠나 숭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우박이 그쳤어요. 이제 재앙이 사라졌어요. 근데 34절 보니까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그쳤어요. 재앙이 끝났어요.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꽃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잘못했다고 시인하고 좋다 내가 고쳐서 내가 너희들 보내주겠다고 했어. 근데 재앙이 딱 끝나니까 마음이 다시 돌아섰어요. 다시 완악해졌어. 그래가지고는 뭐냐? 안 돼, 나 못 보내. 우박이 멈추자 마음이 완악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았어요. 말로는 회개를 했어요. 말로는 내가 놓아주겠다고 내 삶을 고치겠다고 너희들 보내겠다 했어요. 그런데 그 재앙이 끝나니까 다시 마음이 다시 완악해져 버렸어. 나 못 보내. 가짜 회개가 뭐냐? 여기서 가짜 회개. 지금 가짜 회개예요. 처음에 봤을 때는 모세가 봤을 때는 진짜 회개한 것 같아. 뉘우친 것 같아. 근데 가짜였어요. 가짜 회개 첫 번째. 말로는 잘못했다고 하고 행동도 고치겠다고 결심했어요. 말했어요. 그렇게 사람들한테. 그런데 그 죄로 인해서 재앙이 사라졌어. 고통이 사라졌어. 어려움이 사라졌어. 사라지니까 다시 마음이 변해버렸어. 다시 마음이 완악해졌어. 다시 행동의 변화도 없어졌어. 나 못 보내. 가짜 회개란 뭐냐? 진짜 회개와 가짜 회개는 뭐냐? 가짜 회개란 죄로 말미암은 재앙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게 지금 우박 재앙 때문에 힘들어. 이것 때문에 힘들어. 그래서 잘못했다고 하는 거야. 잘못했다고 함을 통하여서 우박 재앙에 그치길 원하는 거예요. 이게 가짜 회개야. 가짜 회개란 그 고통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러니 용서해 주시고 이 고난 좀 걷어가 주세요. 이게 가짜 회개야. 진짜 회개는 죄를 지은 것, 죄 자체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것이고, 가짜 회개는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물질적으로 힘들어, 육체적으로 힘들어, 내 상황이 힘들어, 인간관계가 힘들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 거야. 이게 가짜 회개야. 사람은 자기 자신이 진짜 회개한 줄 알고 있어요. 마귀가 기만하고 있어요. 속이고 있는 거야. 자기 자신이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는데 잘못한 것의 근원이 재앙이 힘들어서 잘못했다고 하는 건지 죄 자체가 죄 지은 내가 고통스러워서 잘못했다고 하는 건지 이걸 구분 없이 해요. 참된 회개는 죄 지은 것 때문에 내 마음이 심령이 고통스러워. 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죄 지은 것 때문에 내 양심을 찔러. 그래서 참된 회개는 죄 때문에 내 양심이 찔려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양심에 가책받아서. 가짜 회개는 양심의 고통이 가책 때문에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이 상황 때문에 힘들어. 지금 우박이라는 상황 때문에 고통스러워. 내가 죄지어서 물질을 잃어버렸어. 물질이 없어서 고통스러운 거야. 내가 죄를 지어서 인간관계 힘들었어. 인간관계가 힘든 거야. 내가 죄를 지어서 육체적 질병이 왔어. 질병 때문에 내가 힘든 거야. 결과를 보고 회개가 잘못했다고 하는 것은 가짜 회개야. 그것의 근원이 죄거든요. 죄로 인해서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잘못했다고 하는 것은 진짜 회개야.
바로가 지금 잘못당하는 것이 죄 때문에 양생 가책을 받는 거예요? 아니면 우박 때문에 힘든 거예요? 우박 때문에 잘못당하는 거야. 이게 가짜 회개예요. 가짜 회개 또 바로왕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누구한테 말하냐면 아론과 모세한테 내가 잘못했다고 해요. 참된 회개는 내가 사람들 앞에 말하기 전에 누구한테 가서 먼저 말해야 돼.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러고 나서 그 다음에 사람 앞에 잘못했다고 해야 돼. 이게 진짜 회개야. 가짜 회개는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하지 않아요. 사람 앞에 가서 내가 잘못했다 좋다 잘못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선하시다 이건 인정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했어 이게 없어. 이게 가짜 회개예요. 사람 앞에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에 비슷한 것이 뭐냐면은 후회와 회개예요. 후회와 회개. 후회와 회개는 뭐냐면 후회라는 것은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잘못했다. 똑같이 후회와 회개는 똑같은 점 같은 점 내가 잘못했다.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잘못했다.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후회. 잘못했어. 회개도 잘못했어. 깨달았어. 다른 점. 후회는 자기 스스로 깨달은 거야. 그래서 자기가 잘못했다는 사람들에게도 말은 해. 그런데 후회는 하나님 앞에 가서 잘못했다고 하지 않아. 근데 회개는 하나님 앞에 가서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 회개야. 후회는 하나님 앞에 가서 잘못했다고 하지 않아. 자기 스스로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후회한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 예수님 팔았어요. 예수님 팔고 나서 가룟 유다가 자기 자신이 파는 것이 잘못되었음을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깨달았어요. 마태복음 27장 1절 이하에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님을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내가 잘못했구나. 뉘우쳤어요. 자기 자신이 잘못했어 깨달았어. 그리고 그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자의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예수님 판 거 잘못했구나. 깨달았어요. 내가 왜 그랬을까? 자기 자신 한 행동이 너무나 잘못되었어. 그래서 돈을 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무죄한 자의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예수님 죄가 없는 걸 내가 팔아버렸다. 나 잘못했다. 내가 이 더러운 돈 내가 받을 수 없다. 돈 돌려줬어요. 자, 회개한 것 같아요. 뉘쳤어요. 사람들 앞에 잘못했음을 고백했어요. 그리고 받은 돈도 돌려줬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안 받아. 상대방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안 받으니까 유다가 은을 성수에 던져놓고 내가 이 돈 나 안 받는다 하고 나서 결국은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회개한 사람은 스스로 목매어 죽지 않아요. 왜? 회개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되신다? 용서해 주심을 믿기 때문에. 진짜 회개하면 죄책감도 사라지기 때문에 자살하지 않아요. 근데 가룟 유다는 너무나 괴로워. 이게 지금 자기가 잘못했어 깨달았어. 예수님 무죄한 자 피를 흘려서 내가 돈까지 받았어. 사람 그래서 대제사장과 장로에 가서 얘기했어. 그래도 이 죄가 해결 안 돼. 왜? 해결 안 되죠. 회개를 안 했으니까 해결이 안 되지. 하나님 앞에 가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면 죄가 해결될 텐데 죄책감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 없어서 자살했어요. 지난주에 저희 딸이 서울에 국민은행에 있는데 문자가 왔어요. 저기 상사가 갑자기 집에 돌아갔다고 집에 갔다고. 왜 그러냐 했더니 그분 아내가 자살했대. 아파트에서. 근데 그분이 신앙심이 있는 믿음이 있는 분이에요. 지병이 있었대. 그러니까 지병이니까 오랜 지병이 견디다 못해서 너무나 고통스러웠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내가. 그래가지고 아파트에서 떨어졌어. 예수님 믿는 거.
아무리 예수님 믿는 분 자살하면 천국 못 갑니다. 생명을 주신 분 하나님이신데 그 생명을 주인이신 하나님을 거역하고 내 스스로 끊었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살을 했어요. 죄책감을 견디지 못해서.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신데 그가 회개했다면 용서받고 다시 새롭게 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을 텐데 그가 후회는 했지만 회개는 안 했어. 후회란 죄를 깨달았어. 사람들 앞에 자기에서 문정도에 돈도 돌려줬어. 근데 뭐가 빠졌어? 하나님이 빠졌어.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빠진 후회하면서 살고 수많은 사람이 자살해. 얼마 전에 LH 본사 사람들이 어디에 투기했어. 이게 막 감사 들어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잘못 후회가 되겠죠. 내가 뭐 때문에 그냥 그 정보 알아가지고 내가 뭐 때문에 투기를 했을까?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할 것이 견디다 못해 그래 그냥 자살했어. 하나님 앞에 나가면 뭐든지 용서 받을 텐데 물론 이제 이 세상에서의 좀 징계를 받겠죠. 근데 양심의 가책을 견디다 못해서 자살해버렸어. 자, 베드로 보세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2번 부인하고 3번째는 저주까지 했잖아요. 예수님을 저주했어요. 난 예수 그딴 자식 어떤 놈이야. 난 그딴 자식 알지도 못해. 내가 그런 놈 알면 내가 손에 장을 지진다. 저주까지 했어. 근데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 이 말씀하셨잖아요. 새벽 닭이 울 때 울고 나서 보니까 자기가 지금 무슨 짓을 했는지 마귀에게 지금 붙잡힌 바 되어가지고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음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75절에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통곡하면서 울면서. 그러면 여러분 죄 때문에 엉엉 울었다고 다 그게 회개냐? 아니에요. 울었다고 회개가 아니야. 회개는 반드시 삶의 열매, 변화가 있어야 돼요. 이게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여기서 심히 통곡했다 헬라어 원어가 클라이오, 울다라는 말, 울다. 이 클라이오란 단어가 어디 나오냐면 누가복음 7장 36절 이하에 나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했어요. 그래서 초대했을 때 여러 사람이 갔습니다. 그래서 그 초대해서 집에 가 있는데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왔어요.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하는 거 보니까 아마도 간음적인 죄를 지었겠죠. 여자가 지을 수 있는 죄는 바로 그게겠죠. 사람들이 다 알고 있겠죠. 또 알고 있어. 근데 그 여인이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서서 울어 예수 옆에 서서 울어. 여기서 울다가 클라이오. 왜 울었을까?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이게 얼마나 눈물을 흘렸으면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실 정도예요. 폭포수 같은 눈물을 흘린 거예요. 그냥 눈물 찔끔찔끔 흘린 게 아니고 눈물이 툭툭툭툭 눈물로 예수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 앞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 마음 품은 걸 아셨죠.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도다 하시고 빚주는 사람이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 빚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 빚졌는데 둘 다 탕감시켜줬다. 누가 더 감사하겠느냐? 그랬더니 당연히 500데나리온 많은 돈을 빚진 사람을 탕감시켜서 더 감사하겠죠. 그래서 당연히 많이 탕감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도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하면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으니 적은 적게 사랑하니라. 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이 여자가 흘린 눈물이 무슨 눈물이에요? 회개의 눈물이야. 회개의 눈물.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물론 거짓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눈물이 진짜 눈물이다 가짜 눈물이다? 진짜 눈물이다. 그리고 나서 그 여자에게 네 죄 사함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눈물 흘리면서 한 것이 뭐다? 이 여인이 그런 것처럼 베드로도 진짜 회개하면서 울은 거예요. 그래서 운다고 회개한 건 아니에요. 일시적 감정적 회개일 수 있고요. 아니면 진짜 회개일 수 있어요. 뭘 보면 안다? 열매를 보면 안다. 아무튼 이 바로왕은 가짜 회개했어. 가짜 회개. 진짜 회개는 죄를 지은 것 때문에 죄를 지면 우리 양심의 가책을 받아요.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 괴로워. 그래서 진짜 회개는 그 죄책감 때문에 괴로워서 견디다 못해서 내가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가짜 회개는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재앙이 왔어. 그 재앙 때문에 내가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이 재앙을 걷어가지고 없어서 이 재앙 상황을 없애기 위해서 하는 게 회개야. 진짜 회개는 죄로 인해서 죄책감을 가졌기 때문에 그 회개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 고통의 근원이 뭐예요? 죄죠. 그러니까 내가 죄를 멀리하리라. 그런데 재앙 때문에 회개한 사람은 재앙이 사라지니까 죄로 인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재앙이 사라지면 다시 옛날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진짜와 회개의 차이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할 때에 진짜 그 죄로 인한 죄책감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고통스러워서 회개하느냐, 아니면 죄를 지었더니 상황이 안 좋아졌어, 내가 고통 가운데 거해 그 고통이 괴로워서 그런 것이냐, 이걸 잘 분별해야 돼. 그래서 바로는 가짜 회개한 거야. 가짜 회개했기 때문에 죄에 대한 태도가 바꿔진 게 아니야. 죄에 대한 태도는 똑같아. 재앙이 거둬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지자 이번엔 여덟 번째 메뚜기 재앙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메뚜기 재앙. 출애굽기 10장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에 묻은 채소를 먹게 하라. 그래서 메뚜기 재앙이 왔어요. 그래서 우박에 상하지 않은 채소를 메뚜기가 싸서 싹 딱 그냥 먹어버려. 14절.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와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이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제 먹고 사는, 어떻게 뭘 먹고 살 게 없어. 이제 16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다시 또 회개. 이번에는 하나님을 집어넣었어요. 그전에는 내가 너희에게 죄 지었다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그러면서 나의 죄를 용서하고 용서해달라. 내가 잘못했다. 하나님께도 잘못했고 너희도 잘못했다. 그는 용서해달라. 진짜 회개한 것 같아.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니까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며 19절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선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회개했으면 보내야 돼, 안 보내야 돼? 보내야 되는데 다시 완악하게 되어버렸어요. 가짜 회개, 또 가짜 회개한 거야. 죄를 지었다고 말하고 용서해 달라고까지 말했어요. 하나님이도 잘못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내가 돌려보냈다고 말했어요. 겉으로 볼 때는 완벽하게 회개인 것 같아. 그런데 메뚜기가 사라졌어요. 그랬더니 마음이 완악해지고 이스라엘 백성 보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바로의 회개는 또 뭐다? 죄로 인한 회개다? 아니면 죄의 결과인 재앙으로 인한 회개다? 재앙으로 인한 회개다. 재앙으로 인한 회개는 가짜 회개다. 재앙이 힘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재앙만 사라지면 다시 옛 마음으로 돌아가. 죄에 대한 태도가 바꿔진 게 아니야. 근데 진짜 회개는 죄 자체를 두고 하는 거야. 재앙은 두 번째, 이건.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죄로 인한 이 재앙이 내게 합당하고 인정해요. 내가 고칠 것은 재앙에 대한 것이 아니고 죄에 대한 태도가 바꿔져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잘못했습니다. 회개, 용서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역시 이게 진짜 회개예요. 죄에 대한 태도. 마음이 고통스러운 것이 여러분의 마음이 고통스러운 것이 죄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것이지 아니면 죄의 결과로 인해서 고통스러운지. 자, 인간관계가 힘들어요. 인간관계가 힘들 때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해요. 하나님, 인간관계가 힘들어요. 근데 잘 생각해야 돼요. 인간관계가 힘든 이유가 내 죄로 인해서 잘못한 것인지, 내 죄로 인해서 인간관계가 악하게 되어서 그런 것인지, 내 죄와 상관없이 저 사람이 그런 것인지. 똑같이 인간관계는 힘들어, 고통스러워. 근원을 찾아내야 돼. 저 사람과 인간관계 힘든 이유가 뭘까? 내 죄 때문인가 하고 내 죄를 찾아내야 돼. 그리고 와서 이게 내 잘못이구나. 저 사람과 관계가 이렇게 된 것은 내 잘못이라 깨닫거나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근원이 달라졌잖아. 그러니까 인간관계 힘든 건 원인이 뭐예요? 저 사람 탓이 아니야. 내 잘못이야.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한테 잘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가짜 회개는 뭐냐? 저 사람 때문에 힘들어. 저 사람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뭐다? 저 사람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해야 안 해요? 절대로 안 해요. 저 사람이 원망스러울 뿐이야. 저 사람이 나한테 그러는가 원망스러울 뿐이야. 왜? 죄에 대한 근원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이 관계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내 죄로 인한 것이라면 내가 회개하면 해결이 되는 거야. 근데 이걸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이거 힘들어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이걸 해결받기 위해서 진심으로 잘못했다고 하지 않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잘못한 것 같아. 깊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인간관계 회복되어 있어요. 상황 면피용으로 잘못했다고 그냥 형식적으로 말하는 거야. 마음속 깊이 고백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는 가짜 회개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 마귀한테 속아서 그것도 마귀는 진짜 회개한 것처럼 넘겨. 그래서 가짜 회개는 용서함이 없는 회개예요. 남을 용서하지 않은 회개가 가짜 회개예요. 진짜 회개는 뭐예요? 주기도문에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내 죄가 용서받으려면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고 있는 사람을 돌아보고 하나님 내가 용서합니다. 내 죄 용서해 주세요. 이게 진짜 회개야. 가짜 회개는 뭐냐? 내 죄는 용서해 달라고 해. 그러면서 누군가 나에게 잘못한 것을 용서 못해. 이거 가짜 회개야. 이런 죄는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해.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기를 원하면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사소한 것을 용서 안 해준다라는 게 가짜 회개다 이 말이야.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용서했어요. 가짜 회개다.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기 전에 내가 누군가 용서하지 못한 누군가가 있는가 돌아보고 그 사람을 하나님 진심으로 용서합니다. 용서합니다. 하고 나서 마음으로 용서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 제가 이거 지었으니 잘못했으니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바로는 이렇게 가짜 회개를 하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에게 죄를 지었다고 해서 내가 여호와와 사람들 앞에 너희에게 잘못했다. 하나님께도 잘못했다고 시인해. 그런데
하나님께 그가 1대1로 나가서 잘못했다고 안 해. 가짜 회개야. 진짜 회개는 내가 하나님 앞에 1대1로 나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진짜 회개야. 사람들 앞에 내가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이건 가짜 회개야. 사람들 앞에 고백하기 전에 누구에게 먼저 죄를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해야 된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완악했습니다. 제가 보낸다고 안 보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내가 하나님과 사람 너에게 잘못했다. 용서해달라.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진짜 회개야. 근데 바로 하나님께 나가서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하지 않아요. 말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여호와께 여호와 너에게 잘못했다. 용서해줘라. 가짜 회개야. 두 번째, 메뚜기 재앙이 끝나니까 다시 변질래. 행동의 변화도 없어. 열매도 없어. 다시 옛날로 돌아갔어. 왜? 뭐 때문에 회개했기 때문에? 재앙 때문에. 재앙이 힘들어서 회개했기 때문에. 죄에 대한 태도는 바꿔진 게 아니야. 그래서 참된 회개란 징계가 무서워서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죄를 지었은 것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양심에 가책받은 게 괴로운 거야. 상황도 괴롭지만 더 괴로운 근본적인 것은 죄진 자태 양심 가책 때문에 괴로워서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출애굽기 10장 20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로가 완악하게 된 것도 자기 마음대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셨네요. 왜 하나님께서 왜 완악하게 하세요? 이거 하나님 잘못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보내지 아니한 것도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해서 안 보낸 거 아니에요. 그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성경을 겉으로만 보면 그런 것 같아.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기도 하시네요. 겉으로만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아니, 로마서 1장 28절 말씀. 로마서 1장 28, 29, 30절, 31절. 로마서 1장 2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이거예요. 마음에 바로왕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에 누가 있어? 마귀가 있어. 그러니까 그 마귀의 완악한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마귀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뭐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하나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이야. 근데 마귀가 주는 마음은 완악한 거예요. 우상 숭배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그 마음속에 마귀가 있어서 완악해. 고집이 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 그러면 알았어. 네 마음대로 해봐라. 했더니 그 마음을 네 마음대로 해봐라 하고 내버려 뒀어요. 그랬더니 그 마음을 누가 잡아? 마귀가 잡아. 마귀가 잡으니까 그 마음이 완악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라. 회개하고 온유한 마음을 가져라. 회개하고 겸손한 마음 가져라.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그럼 너희들 마음대로 해봐. 자녀들이 부모님 말 안 듣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말을 해도 안 듣고 저렇게 하니까 나중에 부모님 뭐라고 그래요? 그럼 네 마음대로 해봐. 왜? 부모님을 말씀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니까. 한 번도 뭐 고면해도 안 들으니까 그래 네 마음대로 해봐. 이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좋아하고 하나님 마음 말씀에 순종하기 좋아하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마음에 감동을 주실 텐데 예수 믿는다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감정대로 살기 원하니까 그래 네 마음대로 해봐. 그랬더니 그 마음을 누가 들어와서 잡아버려요? 마귀가 잡아버리니까 완악하게 되어버립니다. 바로가 하나님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그럼 네가 알아서 해봐. 그러니까 완악하게 되어진 거야. 이것을 유기라고 해요. 유기견. 내버렸다. 하나님께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요. 사랑하는 사람은 징계를 해서라도 때려서라도 하나님께서 옳은 길 거룩하게 만들어.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해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옳은 길로 가게 해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 유기견 사람이에요.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 자꾸 이 사람 보내서 권면하고 이 사람 보내서 권면하고 이렇게 감동도 주고 저렇게 감동도 주고 하더라도 다 무시해버려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포기해버려요. 그럼 네 마음대로 해봐.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누군가를 보내어서 권면하지도 않아. 감동 주지도 않아.
네 마음대로 해봐라 했더니 그 마음을 누가 잡아버려? 마귀가 잡아버렸어. 마귀가 가는 데를 끌고 다니면서 죄를 짓고 지 마음대로 살게 만들어 결국 멸망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셔서 때려서라도 옳은 길로 가게 하는 게 축복이요 사랑이요. 할렐루야. 근데 내가 잘못된 길로 가더라도 하나님 내버려 둬. 이거 지금 불안해가 생각해야 돼.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 아닌가? 내가 하고 내 마음대로 사니까 하나님 날 버린 거 아닌가?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기한 자가 제일로 불쌍한 자예요. 하나님께서 권면하고 있다는 얘기는 아직도 버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삶을 통해서 징계를 통해서 부른다는 얘기는 버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하는 거짓 회개, 하나님은 마음을 중심을 보시는 분이세요. 진짜 회개하느냐 가짜 회개냐 하나님은 속아 넘어가지 않으세요.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심판이 두려워서 하는 것은 참된 회개가 아니에요. 사도행전 8장 5절 이하에 보면 마술사 시몬 얘기가 나와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백성들에게. 그래서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많은 산에 붙었던 더러운 귀인들이 크게 소리지르며 나가고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도 나왔어요. 귀인도 떠나고 치유역사도 나타났어요. 놀라운 역사 나타났죠. 근데 9절에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같이 큰 자였어요. 시몬도 능력을 행했는데 이거 귀신의 능력을 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에게 그래서 놀람을 주고 많은 사람이 시몬을 따랐어.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이르며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게 귀신의 능력이냐 하나님의 능력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 나타나면 다 하나님의 능력인 줄 착각을 하고 있어요. 마귀가 하는 능력도 있어요. 마귀가 하는 예언이냐 성령이 하신 예언이냐 다를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이걸 구분을 못해. 그냥 능력이 나타나면 다 하나님의 능력인 줄 알아. 옛날에 어떤 집사님이 자기 조카가 능력받았다고 예언하는데 능력받다 이상하다고 와서 기도 좀 해달라고. 그 조카가 기도하고 난 다음부터 뭔가를 알아. 사람을 딱 보면 알아. 당신 남편이 저기 금요 철회 가는 거 싫어하지? 어떻게 알았어요? 하지마. 당신 교회에다가 방석이 났는데 어떻게 알았어요? 내가 문명을 한 건데. 보면 알아. 근데 이상하대. 그래서 집사님 집으로 오라고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그분도 집사님이요. 기도하다가 예언연사 받던 분도 안수하고 딱 하고 기도하는데 막 갑자기 귀신이 드러나고 그랬어. 예언연사 받는 게 아니고 점쟁이 귀신 들어간 거였어. 사람들은 몰라. 이게 지금 점쟁이 귀신이 역사인지 성령의 예언의 의사인지 몰라. 영분별의 능력이 없으면 몰라. 그때부터 그 집사님 안에 있는 귀신 쫓아이나 보냐. 얼마 동안 영적 전투를 했는지요. 마술사 시몬이 마귀의 능력인지 하나님의 능력인지 몰라. 그래서 낮은 사람도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면데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능력적이 나타났어. 빌립이. 오랫동안 그 맛을 놀랐으면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민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듣고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마술사 시몬이 회개했어요. 마술사 시몬이 예수를 믿었어요. 세례까지 받았어요.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빌립이 오기 전에 그 사람이 그 사마리아 성의 능력자였어요. 근데 그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데야, 그리고 세례까지 받았대야, 그리고 빌립을 따라다닌대야,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요. 올라갔던 기독교 신문에 대문짝이 났을 거예요. 대무당, 이 나라의 큰 무당 시몬 회개하고 예수 믿고 헌신하더라. 따라다녔어요. 진짜 회개한 것 같아. 14절이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를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만 받을 뿐이다. 사마리아 성에서 많은 치유 역사 나타났고 많은 능력 역사, 귀신이 떠나는 역사 나타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 믿었어. 근데 회개하고 예수 믿었는데 그들에게 성령 충만한 기름 부음이 임하지 않았어.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 소문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안수했어요. 안수했더니 그들이 성령 받았어요. 성령 받았단 말 무슨 말이냐면 사도행전에서 성령 받았다라는 것의 외적인 표현이 뭘로 나타나? 다 방언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성령이 받는 게 보여 안 보여? 원칙적으로는 성령은 여기 잘 안 보여. 근데 성령을 받았다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어? 마가 다락방에 120 성도들이 성령 충만 받았더니 뭘 했어? 방언했어. 그러니까 그들이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눈에 안 보여서 몰라. 그런데 성령 임하여 주옵소서 하고 나서 기도했더니 임했는지 안 믿는지 안 보이지만 딱 기도하고 나서 그때부터 방언이 터져 나왔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방언하는 걸 보고 저들이 성령 임하였구나. 그래서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다 봤어요. 저들이 성령 임했구나. 그런데 이것을 누가 봤냐? 빌립을 따라다니던 시몬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18절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은 것을 보고 돈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뭐냐?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게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밖에 없어서 이 권능 이것 좀 내가 돈 줄 테니까 이거 얼마? 100만 원이면 돼? 300만 원이면 돼? 나 그 능력밖에 기도 좀 해주라. 그 능력 좀 나한테 줘요.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세례받고 전심으로 빌립을 쫓아다니던 이 말사 시몬이요.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하니까 그들이 성령 받고 방언하는 거 보고 그 능력 주세요. 다른 능력은 탐이 안 났어. 근데 저 능력 보니까 놀라워. 나 그 능력 좀 나한테. 내가 돈 얼마 주면 될까? 200만 원, 300만 원, 1000만 원? 그 능력 좀 줘요 나한테. 그래서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내가 안수하는 사람 성령 받고 방언하고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나 그 능력 좀 줘요. 그랬더니 20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너 돈과 함께 너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게 관계도 없고 분기될 것도 없느니라. 잘못됐죠. 하나님의 은사를 돈 주고 살려고 했으니 그러므로 너의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져가며 불의의 매인바 되었도다. 자, 겉으로 볼 때 말사 시몬은 회개했어요. 예수님 믿었어요. 겉으로 볼 때 세례까지 받았어요. 겉으로 볼 때 빌립 따라다녔어요. 사람들 볼 때 다 회개했어. 믿음 좋은 사람을 하나씩 바꿔줬어. 근데 베드로가 마음을 봤어요. 시몬의 마음을 봤더니 너는 악독이 가득해. 마음에 악하고 독하게 가득해. 마음에 불의가 메인바 되었어요. 마귀에게 붙잡힌 바 되었어. 사람들은 껍데기를 보고 판단했어. 저 사람 시몬이 회개했구나. 예수 믿었구나. 세례받았구나. 빌립 따라다니면서 완전히 변화되었구나. 겉으로 볼 땐 다 변화되었어. 그런데 내면은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의 메인바 되었어. 내면은 변화되었다 안 되었다? 안 된 거야. 가짜 회개한 거야. 가짜 회개. 가짜 세례받은 거야. 가짜 헌신한 거야. 사람들은 못 봤어. 그가 가짜로 회개했는지, 가짜로 믿음, 가짜로 세례, 가짜로 헌신했는지 몰라. 근데 베드로가 성령 감동으로 딱 보니까 이 마음에 악독이 가득해. 어떻게 진짜 회개한 사람의 마음에 악독이 가득해요? 성령이 가득해야지. 선함이 가득해야지. 불의의 메인바돼? 어떻게 불의의 메인바돼? 성령의 메인바돼야지. 가짜 회개.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이것도 보세요. 이게 진짜 회개야 가짜 회개야. 말한 것이 내게 하나도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도 임하지 않다. 말한 것이 뭐야? 네 은과 함께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그러니까 뭐가 두려운 거야 지금? 자기가 망할까 두려운 거야.
형벌이 두려운 거예요. 형벌이. 진짜 회개는 뭘 두려운 거다? 자기가 죄 짓는 것이 두려운 거야. 근데 이 시몬은 기도해 주세요. 내게 그 형벌이 임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기도해 달래요. 가짜 회개야. 어느 날 수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에게 목사님 이거 기도해 주세요. 이 재앙이 나에게 임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 가짜 기도, 가짜 회개야. 가짜 회개. 내 마음이 바르면 하나님께서 왜 그 재앙을 내리세요? 안 내리시지. 근데 내 마음이 바르지 않아. 그러면서도 이 재앙은 두려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 재앙이 내게 임하지 않도록. 가짜 회개야. 진짜 회개를 해야지. 은과 함께 자기 자신이 망할 것이라는 이 말씀이 두려운 거야. 하나님의 은사를 돈 주고 살 것으로 생각한 거야. 잘못된 거죠, 심정이. 오늘날의 시몬 회개하고 예수 믿은 것 같아요. 세례도 받았어요. 예수 벨림을 쫓아다니면서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헌신한 것 같아. 근데 뭐가 안 변했느냐? 물질관이 안 변했어. 돈 줘가면서 내가 이 권능 나한테 주세요. 돈이면 다 해결돼. 머릿속에 만몬신을 섬겨. 만몬이라는 우상을 섬겨. 물질관이 변화 안 됐어. 혹시나 저 돈 주고 사면 이거 뭐 할까? 나도 돈 받고 이거 해야 되겠다. 장사해야 되겠다. 돈 받고 해야 되겠다. 돈 받고. 야, 이거 안 사면 사람들이 막 방언하니까 막 놀랍잖아요. 병든 사람 자기가 병들었지 겉으로 큰 표정이 안 나타나. 귀신 떠나간 사람도 그 순간 귀신 떠나갈 뿐이 그 자기 표정이 안 나타나. 나 방언 받은 사람은 계속해서 방언의 표정이 나타나잖아. 저거 장사하면 좋겠다 이거. 나 저거 의사 내가 하나 돈 주고 사면 이거 그냥 안 설 때마다 방언 받고 돈 받으면 야 이걸로 장사하면 돈 많이 벌겠는데 마음속에 탐심이라는 물질관이 바꿔지지 않아. 오늘날 말사 시몬 같은 성도 세례도 받았어요. 예수님도 믿어요. 시몬처럼 세례도 받았어요. 시몬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과 함께도 따라다니며 헌신한 것 같아. 근데 마음속에 물질관에 탐심이라는 물질관이 안 바뀌었어. 목표는 돈이야.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는 게 목표 아니고 돈이야. 돈. 지난번 서사람 목사님 집회할 때 화요일 저녁, 수요일 아침 저녁, 목요일 아침 저녁, 금요일 아침 저녁 7번이잖아요.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서사람 목사님 집회하면은 7번 집회하는데 10만원씩 한 번 집회할 때마다 10만원씩 감사하고 올려드려야 되겠다. 그러면 70만원 드리게 되는 건데 내가 한번 해야 되지. 그 첫날 10만원 드렸어요. 그 다음날 오전에 드니까 마음이 흔들려. 10만원씩은 70만원인데 돈도 없는데 이거 에이 저녁 때는 사람들 많이 오고 큰 집회니까 저녁 때는 10만원 하고 오전에 5만원만 하자. 그런 마음이 들어서 수요일날 오전에 5만원 헌금했어. 그리고 수요일날 저녁에 이것도 10만원 헌금했어. 근데 양심이 자꾸 찔려. 너 집회하기 전에 10만원씩 한다고 했잖아. 근데 너 돈 없다고 5만원 줄여? 양심이 찔려. 그냥 돈 얼마 차이 난다 그러냐. 5일날 오전에 10만원, 5일 저녁에 10만원, 금요일날 오전에 10만원. 그러면서 마지막 집회 남았잖아요. 이제 10만원 벌면 되는데 수요일날 5만원밖에 안 한 게 생각이 자꾸 나. 너 수요일날 오전에 5만원 그대로 넘어갈래? 자꾸 걸려. 그래가지고 금요일날 저녁 때 15만원 헌금해서 아이고 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회개하고 나서 그냥 걸려.
이게 사람의 마음이, 목사의 마음도 이래요. 돈 앞에 가면 불벌 떨어. 이게 돈이 없을 땐 더 떨어. 돈이 있을 때는 뭐 그게 뭐 문제겠어요. 없으니까 뭘 봐? 하나님 보는 게보다는 뭘 봐? 상황을 봐죠. 상황을 봐.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앞에 약속, 하나님 주신 마음 감동을 보고 감동 따라가야 되는데 상황에 목사도 그런데 평신도인 여러분 얼마나 그런가. 오늘날 시몬과 같은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전심으로 따라다닌다고 하나 물질관이 바뀌지 않아. 이건 내가 돈 주고 사가지고 장사하려고 그래. 장사. 내가 이거 가지고 안쓰러서 사람들 돈 받으면 나 부자 되는구나. 마귀가 주는 마음. 인색하고 내가 10만 원 하기로 5만 원. 누가 주는 마음이 이게? 마귀가. 순간. 자, 이제 말씀 정리하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주님한테 물어봤어요. 주님, 제가 이 말씀이 지난주에 있었던 그 큐티 말씀, 제가 이렇게 큐티하고 하다가 말씀을 한 구절이 딱 감동이 되면 내가 이거 전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목사가 살을 붙여서 설교하거든요. 주님이 감동 주신 말씀, 그 말씀 핵심 말씀, 이 말씀 감동을 받았어요. 새벽에 할 때 이 말씀 전해야 되겠다 하고 나서 감동받고 주님한테 물었어요. 성령님, 제가 이 말씀 전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 말씀 전할까요? 아니면 다른 말씀 저를 통해서 전하길 원하는 말씀이 있나요? 그랬더니 성령님께서 내가 너에게 지금 감동 주었잖아. 그거 해. 사람들에게 말해라. 내가 받는 회개가 있고 내가 안 받는 회개가 있다. 자기 나름대로 다들 회개한다고 했는데 내가 받는 회개가 있고 내가 안 받는 회개가 있어. 사람들은 착각을 해. 본인이 회개만 하면 내가 다 받는 줄 알아. 내가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줄 테니까 성도들에게 어떤 회개가 진짜 회개고 어떤 회개가 가짜 회개인지 알려줘라. 그러고 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해서 전한 거예요. 진짜 회개, 가짜 회개. 가짜 회개는 마귀가 성도를 속이는 거야. 진짜 회개인 것처럼. 그리고 나서 자기는 진짜 회개했다고 생각해. 근데 마귀의 미혹이야. 그 사람은 멸망으로 가는 거야. 가짜 회개는 결국 지옥 가는 거야. 진짜 회개한 사람만이 천국으로 가는 거야. 할렐루야. 나는 진짜 회개하면서 사는 자인가 가짜 회개하면서 회개했다고 자기 자신을 위로하고 상황 면피형으로 재앙만 떠나가면 어려움만 떠나가면 다시 옛날로 돌아. 가짜 회개한 사람은 변화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 변화가. 그 순간이 모면 되면 바로 한 곳에 다시 옛날로 돌아가잖아. 마음에 변화가 없어요. 삶의 열매의 변화가 없어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 가짜 회개한 사람은 마음이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에 진정한 변화가 없어요. 삶의 변화가 없어요. 이게 다 가짜야. 우리는 잘못했다고 했지만 마음의 변화가 없는 것, 행동의 변화가 열매가 맺지 못하는 회개는 다 가짜 회개야. 그러면서 나는 회개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을 이끄는 거짓 회개는 죄를 슬퍼하고 죄 때문에 양식의 가책을 받아서 괴로워서 온 게 아니고 징계가 두려워서 그것 때문에 잘못했다고. 그래서 징계가 사라지면 다시 마음으로 돌아가. 면피용이야. 주님 이것이 어려운 고통이 사라지면 내가 이렇게 하겠나이다 했지만 고통이 사라지면 싹 사라져버려. 주님과 약속한 거 가짜 회개야 이거죠. 소원에 주님 이런 어려움 해결되어주면 제가 이렇게 하겠나이다. 어려움 앞에서 물질이 어려움 이 문제 해결해주면 제가 어떻게 헌금하겠나이다. 어떻게 살겠나이다 해. 주님이 기도 들으셨어. 해결해 주셨어. 해야 되잖아. 안 해. 하나님 옆에 약속한 거 잊어버려. 까먹어버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진짜 죄 때문에 회개한 게 아니고 그 상황이 힘들어서 면피용을 한 거야. 지금 상황
바꾸기 위해서 한 거야.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가짜 회개야. 그래서 열매가 없는 거야. 서원하고도 지키지 않는 거야. 이 가짜예요. 잘못했다고 수백 번, 수천 번 말해도 열매가, 삶의 변화가 없으면 가짜 회개예요. 수천 번, 수만 번 말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열매가 중요하다. 열매가. 생명으로 이끄는 참된 회개는 세 가지. 지적으로 죄를 철저히 깨달아. 내가 죄를 지었구나. 이거 잘못되었구나. 내가 이 고통이, 이 재앙이 내 죄 때문에 왔구나. 받아들임. 죄를 깨달아. 두 번째,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죄 때문에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죄를 슬퍼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죄를 지었다니. 내가 어떻게 이런 죄를 지었나. 그것이 괴로운 거야. 재앙보다도 죄를 지었다는 것이 괴로운 거야. 그리고 세 번째, 내가 이 죄를 끊어버리는다. 결심하는 거야. 물론 우리가 결심하고 기도해요. 그렇다고 해서 죄를 완전히 끊어지느냐? 그렇지 않은데, 왜?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근데 그 순간에 의지적인 결단은 강한. 내가 끊어버린다. 다음에 또 죄를 지다. 그런 생각 없어요. 내가 끊어버리겠다. 다음에 또 죄를 지을 수 있어. 그러나 그 순간만큼은 내가 끊어버리겠다. 그래서 전인격적인 회개가 진짜 회개다. 오라우께는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서 멸망으로 이끄는 가짜 회개하지 말고 생명으로 이끌고 천국으로 이끄는 진짜 회개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회개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회개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